내일 2월 3일은 우리나라 24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 어떤 절기입니까? 입춘 대길 입춘절기입니다. 선조들의 지혜는 우리나라의 절기가 겨울로 시작하지 않고 무엇으로 시작한다? 입춘으로, 봄을 맞이함으로 한 해의 절기가 시작되는 것은 선조들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춘이라고 한 절기는 겨울의 동장군의 기세가 물러나고 봄의 기운이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입춘입니다. 여러분, 겨울을 가리켜서 흔히 시련의 시간으로 비유됩니다. 매서운 차가운 겨울 바람은 우리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합니다. 긴긴 겨울 밤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겨울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새 봄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좋은 일을 만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내 삶에도 봄이 찾아왔구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춘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나를 깨우는 시간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때가 바로 입춘인 것이죠. 봄을 맞이했다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새로운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비가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아가서 2장 역시 따뜻한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사랑을 나누던 술람의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9절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사랑하는 자 솔로몬 왕은 술람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니고 달려왔습니다.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산길을 달려왔습니다. 자신을 찾아와서 창문에서 창살 틈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솔로몬 왕을 술람의 여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온 남자는 집안에 머물러 있던 여자에게 데이트를 요청합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이 봄이 찾아온 이스라엘 아름다운 대지로 나가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가자,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그것은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문입니다. 일어나라, 나오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연인에게 나오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왜 나오라고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인이 단호하게 말하지 않으면 여자가 나오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나와서 밖으로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꼼짝하기 싫어서 밖으로 나가기 싫은 여인에게 남자가 강권적으로 말합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변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리나라는 겨울에 눈이 내립니다. 하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눈을 보기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부지방만 가더라도 많은 눈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겨울에 많은 눈이 내리지만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해양성 기후여서
비가 많이 내립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온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비만 계속 내리면 마음까지 우울해지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은 10월부터 4월까지가 겨울 우기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오래 내리던 겨울비가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의 징조들이 보이게 됩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게 되죠. 비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의 전령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우리나라의 봄의 전령사가 매화꽃과 목련꽃이 봄의 전령사라면 이스라엘의 봄의 전령사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봄에 무화과 나무에 풋 열매가 맺히게 되고 포도나무에 꽃봉오리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이처럼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는 계절에 남자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겨울 내내 동물들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겨울잠을 자게 됩니다. 이 사람도 추운 겨울에 활동량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추운 겨울이 잔뜩 웅크리는 그러한 계절이라면 봄은 어떤 계절인가? 바로 일어나는 계절이 바로 봄입니다. 입춘의 입은 한문으로 드립자가 아니라 설립자를 쓰고 있죠. 봄은 한마디로 일어나는 계절입니다.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재차 말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얼굴을 보여주고 너의 입을 열어 말을 해다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재차 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하였지만 여인은 여전히 자신의 방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사랑하는 여인을 높은 바위산 틈새에 은밀한 곳에 둥지를 틀고 있는 비둘기에 비유합니다. 더 이상 둥지에 있지 말고 나와서 내 얼굴을 보게 해달라. 내 소리를 듣게 해달라. 더 이상 둥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 라고 남자가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의 비가 그치고 봄이 대지에 찾아왔지만 여인의 마음은 아직도 한겨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한겨울이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집 안에 내 방에 머물고 있고 싶지는 않습니까? 밖으로 나가기도 싫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사람에게 전화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도 한겨울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겨울이 지나가고 봄 기운을 맞이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도 따뜻한 새 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의 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굳어진 몸도 일으켜 세워서 기지개를 켜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주의 음성을 듣고, 하기 싫지만 주의 음성을 듣고 한번 일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지만 자신의 집에 방이 웅크러고 있었던 술람미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롭고 부단하고 우울한 우리의 모습을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날의 불확실한 복음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희망입니까? 아니면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머릿속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불안이란 좋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이 불안의 감정은 사람이 위험을 감지하고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신호로서의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적당한 불안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불안감에 사로잡히면 평정심을 잃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 버립니다. 불안의 감정이 우리 삶을 좌우하면 사람의 행동 반경이 제한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거나 그것을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공포와 불안을 어찌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의 불안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비결은 바로 나의 삶의 현재에 충실한 것입니다.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닌 지금 나의 삶의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할 때 삶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운 감정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불안한 감정은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존중을 받을 때 불안의 감정을 물리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 외로운 인생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안의 감정을 떨쳐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설 명절이 길었는데요, 우리에게 성도의 가정에 장례가 생겼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빈소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화장장 예약이 어려워서 화장장 예약에 맞추어서 장례 일정을 잡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설 명절 연휴 기간임에도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맞이한 아버지의 죽음이었지만 영원하신 주님, 소망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했기 때문에 그 슬픔은 반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중부지방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저도 긴 연휴였기 때문에 서울 처가댁에 가게 되었는데 이제 눈길을 헤치고 교통체증을 피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이 저를 보고 힘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이 다음 주 교회 창립 25주년을 기념주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은퇴 권사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하신 은퇴 권사님들이십니다. 시무 권사일 때는 권사회로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섬겼지만 은퇴하고 나서는 모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교회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은퇴 권사회를 결성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퇴 권사에서 나오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세상을 떠나는 순간,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은퇴 권사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은퇴 권사님들이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외롭고 불안한 두려운 인생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렵지 않게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CCM 가수로 활동하는 유은성 전도사님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배우 김정아 씨가 그의 아내입니다. 그는 최근에 6집 앨범 결국이라고 하는 앨범을 내게 되었는데요, 전도사님은 2년 전에 뇌종양 투병 사실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10년 만에 앨범을 내었습니다. 이번 6집을 관통하는 주제가 위로입니다. 유은성 전도사는 뇌종양 발견 소식을 전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도를 받게 되었고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앨범은 뇌종양을 투병하는 힘든 순간에 자신을 응원해 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선물로서 앨범을 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앨범을 내면서 뇌종양 투병을 하면서 깨달은 일상의 소중함,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삶과 죽음 사이의 고민, 그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를 앨범에 담았습니다. 그는 25년 차 찬양 사역자입니다. 25년 동안 찬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년 전 뇌종양 확진을 받은 다음에 두려운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막상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니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행복해야 하지만 아직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병을 통해 일하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전히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검사를 받았는데 뇌종양의 크기가 2년 전과 그대로였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종양이 많이 자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고 그가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찬양에 집중하기 위해서 새로운 앨범을 내게 되었는데 그의 타이틀곡 6집의 결국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내게 주신 시련은 감사였죠.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배려. 내 기도 듣고 계신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그것만으로 난 감사해. 나의 가시 거절하신 것 감사. 놀라운 기적 하나 없어서 감사. 특별해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보다 오늘을 살게 하심 감사. 결국 내 삶을 주께 맡기네. 결국 내 길은 주와 함께 걷네. 결국 내 자랑은 오직 주님뿐.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내게 주신 시련은 감사였죠. 노래의 처음과 끝은 그 시련을 감사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입춘이지만 기상청은 한파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봄을 시세 많은 입춘의 한파가 전국적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겨울의 동장군의 기세가 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월 달 되면 앙상한 나무 가지에 작은 새순이 돋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봄바람이 불면 그 나무에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계절, 겨울은 지나가고 부활의 계절, 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새봄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음성에 순종하여 여러분 한 걸음만 내뎌보시기를 바랍니다. 움크러들고 있는 나의 둥지에서 나와서 한 걸음만 내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해보십시오. 성경 한 장만이라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 읽으면 2장 읽게 되고 10장까지 읽게 됩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담교회 깔끔히 팀원들 토요일마다 청소하는데요, 새 친구 한 명이 오게 되었습니다. 60대 남자 집사람이신데 어제 보니까 그 한 분 때문에 전체 팀원들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함께 청소하고 함께 밥을 먹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도 힘이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면 그분이 제일 기쁠 것이지만 그분 때문에 다른 팀원들이 힘을 내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도 힘들지만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조동아 시인의 시에 나 하나 꽃피어, 얼마나 유명한 시입니까?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시인은 노래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